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이 40절까지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 마리아와 또 요셉에 의해서 그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나아가서 할례도 행하게 되고 또 정결 예식에 따른 그런 제사도 드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성전에서 시므온과 또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12살 때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서 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의 모든 예배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찾아와서 알려주었던 대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라든가 매우 독특한 이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이름으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으로 따지면 여호수아가 구약시대의 이름이라 한다면 이 여호수아 히브리 말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사실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많이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대로 8일이 된 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그 모든 기한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레위기 1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낳은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여기서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예식의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그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도 이제 그 정결 예식의 예배를 지칭하면서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어머니는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게 되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는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를 하는데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바칠 만큼의 집안 형편이 안 되면, 그래서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만큼의 제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될 경우에, 자, 그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도록 레위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4절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아들을 이제 성전으로 이제 안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 또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어린 양도 바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집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어린 양도 제물로 바치기 어려울 가난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아주 매우 잘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에 따른 제사를 지내면서도 어린 양이 아닌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가난한 그런 집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안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기 25절 말씀에서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그를 위하여 찬송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25절 말씀에 이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마음 깊이 또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묵상 내용이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 위로하심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항상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자기 민족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시므온,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것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임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 인생의 삶을 사는 중에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27절에 그런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성전에 들어간 그날 마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면서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그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27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38절 말씀에서도 여선지자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38절의 첫 단어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여기서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면서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계획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알맞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로 그 기회가 딱 알맞게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의 삶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마침 가장 적합한 때에 어떤 경우나 어떤 기회가 가장 적합하게 내 삶에 알맞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만나 뵙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제는 놓아주신다.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배웠고 하나님 찬송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내 생명을 평안히 놓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본 것이라 라고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이름인데, 이제 시므온도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펼치실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라고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또한 32절 말씀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고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세상을 비추고 이방을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시므온이 노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의 이야기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계신다고 시므온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본문의 32절 말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삶에 언제나 빛을 비추셔서 내 마음에 조금도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심령을 환하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또 고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25절에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부어지기를 항상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성령께서 마침 우리의 삶에 늘 알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뿐 아니라 그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한 예언적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34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살려내어 흥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는 것과 흥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흥하게 되지만 배척하고 거역하고 등지는 자들은 패하여 망하게 될 것을 영적으로 시므온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따르며 그리스도의 그 법도를 따라 주님을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의 말씀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흥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말씀 등지는 자는 패하여 망하게 될 것을 이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고 흥하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비방을 받아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35절의 말씀에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비방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비통함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 35절의 이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드러나게 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믿음 안에서 바라며 기다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언제나 내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이 생각에 드러나는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한편 36절서부터 이제 뒤에는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선지자였던 이 안나는 나이가 많아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니까 84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결혼한 지 7번째 해에 남편은 이미 죽어 사별을 하고 홀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던 이 여선지자 안나는 여기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성전 안에서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마침 이 성전에 나오면서 만나 뵙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속량을 전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의 이 삶의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안나에게 하나님은 마침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지어 이 안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에 있어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모든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정결의 예식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준행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됐던 겁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 그 성장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짧게 아주 매우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 위에 가득하여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했다. 여기 이 40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린 손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린 손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아기들이 자라날 때 이 40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 가지고 늘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태어난 아기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또 이 성장하는 이 어린 시절에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또 그 육신도 몸도 자랄 뿐 아니라 마음도 자라고 그 마음의 어린 그 아기 때부터 믿음이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도록 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기 위에, 이 어린 손자녀들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손자녀들에게도 여기 40절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삶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이 40절의 말씀에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달려있는 축복 기도문이 되어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나아가 정결 예식에 따라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단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정결 예식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으며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 속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 심령이 환하여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늘 복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어린 손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마침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늘 깨닫고 또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그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마침 알맞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